믿음 가운데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이 13절까지니까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교독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형제님들 시작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구영 목사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네요. 무엇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고 나온 것은 뻔한 거죠.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꺼낼지 안 꺼낼지는 설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믿음생활, 슬기롭다라는 게 일단 설교하는데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인생 더 길게 산 것 같지도 않고 뭐 뛰어나게 잘한 게 없는데 슬기롭게 인간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가 저에게 왔어요. 이 무거운 주제가 저에게 와서 제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죠. 슬기로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번 주 제가 인생 그래도 적 없이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막 저 인간관계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원래 설교 앞두고 그런 도전들이 와요. 그 제목의 도전들이 와요. 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답답함이 확 밀려오지? 그럴 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되고요.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슬기로운 순장님들께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게 막 다가왔을 때 제가 수요일날 순장 모임에 모이는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슬기로운 순장님들, 우리 순에서 혹은 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차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슬기로운 순장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라고 저의 짐을 우리 순장님들께 던졌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순장님들이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이 맞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게 좋다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와, 이걸 어떻게 20살, 30살 이때쯤 깨달았게 되는지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신뢰, 내가 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 함부로 흘러가지 않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것을 싫어한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 혹은 교만함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교만함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정내미가 떨어지니까 배려심을 갖는 것,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슬기는 이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가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 인간관계의 더 끈끈함을 위해서 이해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순장님들이 나눠주셨어요. 예의를 갖추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적이 아니고요, 대접하는 희생정신, 이타적인 마음에 대해서도 나눠주셨어요.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설교 끝나고 순모임 딱 가시면 순장님들, 팀장님들의 막 슬기가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말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바깥에서 상처받고 이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모습들이 종종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인간의 처세술을 많이 듣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당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내가 자꾸 양보하니까 나를 호구로 보잖아, 그러면서 여기선 딱 거절해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무너지는 모습, 혹은 그래서 반대로 더 강하게 갑질하는 형태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상위의 포식자의 레벨로 올라가는 그러한 스타일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단어가 저에게 딱 들어왔을 때 데일 카네기가 생각났어요. 카네기의 책 가운데 몇 부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대요. 성욕, 식욕, 그리고 잠자고 싶어하는 수면욕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린 시절 여러분 엄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유 잘 먹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꽉 찼는데, 여기까지 찼는데 또 먹잖아요. 엄마 나 잘 먹어? 잘 먹지. 돼지가 됐어요. 그래도 어유 내 새끼 포동포동 너무 예쁘다, 귀엽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가스라이팅에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먹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일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칭찬에 칭찬을 더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예 그냥 나는 결이 달라 라고 대놓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넌 구제불능이야. 너의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너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의견에 관심이 없지. 내 친구들은 내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 붙이는 것을 꺼려하는 거 알잖아? 이 사람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100달러짜리의 주인공,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남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들을 껌껌 넘어가지 않아요.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앞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 사람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신문사에 투고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과 그 과거의 사람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은 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일은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한 사람이 에브라함, 너 나랑 1대1 맞짱 뜨자 라고 결투를 신청해 왔어요. 무기는 네가 골라 라고 했더니 링컨이 어떡하지? 야, 총으로 해야 되나? 주먹으로 해야 되나? 링컨이 키가 좀 커요. 2m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칼싸움 하자라고 골랐어요. 그래서 쉴즈라는 사람하고 칼싸움을,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하튼 둘 다 죽지도 않았고, 둘 다 그 상황 속에서 결말이 끝났을 때 에브라함 링컨은 큰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비판해서 그 사람을 세우거나 바꿀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링컨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대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많은 처세술의 수많은 책들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잠시 만나 보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멈춰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야고보서가 쓰기 훨씬 전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 보고 막 넘어갔더니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잘 되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택한 그것을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후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이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신의 신,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거기서부터 한 2000여 년, 아니 한 7, 800년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압제당하고 힘들고 있는 그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말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미가서 6장에 있는 미슈파트, 정의, 정직, 공의, 이것이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왕의 법을 따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왕의 법을 따르라. 왕의 법은 신명기 말씀과 미가야 말씀 가운데 정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영혼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표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법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인간관계로 동일하게 펼쳐져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남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슬기로운 인간관계의 두 번째는요, 자유의 율법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유의 율법을 따르라. 자유의 율법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법인데요,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바 되어지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 있는 내 마음의 응어리,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 불편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법을 누리는 거래요. 그 자유의 법, 해방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이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넉넉히 비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행위는 심판을 비웃을 수 있다고요. 와,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러한 오해가 쌓였다면 그 심판 비웃을 수 있다고요.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고요,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야고보서를 함께 읽는다면 그 슬기가 더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갖고 왔어요. 뻔하다고 했죠? 삼각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끔 입에 조금 덜 담긴 말, 마음이 조금 덜 담긴 말도 이렇게 남 듣기 좋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조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좋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책이 잡혀서, 그것이 혹은 관계에 있어서 꼬투리가 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방에 갇혀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 했던 것들 속에 갇혀서 우리는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이 판을 뒤집어요. 이렇게 놓고 왼쪽, 오른쪽, 앞뒤,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꽉 막힌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가려면, 하나님의 만남 속에 가려면 햇볕을 지나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지성소는요, 자연의 빛이 없는 곳이에요. 성소에는 촛대의 빛이 있지만 지성소에는 법계,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만 존재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이 생활 방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완벽한 변함없는 진리, 그 속에 거하려면 내 꽉 막힌 동서남북에 허우적대지 마시고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지혜,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 그 지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차별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억양 속에는 부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부산말투가 있나요? 못 써요. 이제는 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막바지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그때 서로 결이 맞는 사람 같이 짝해서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산말 쓰는 저를 어느 누구도 친구 삼아주지 않고 쟤는 조금 그렇다라고 완전히 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짝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짝은 제주 방언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부산말과 제주 방언을 하는 그 두 아이가 모두를 차별한 채 우리 둘만의 야구하고 우리 둘만 축구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때 제가 결정한 건 부산말만 안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얼마나 끔찍하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당하면 많이 아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차별당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별을 당했다거나 여러분이 교회 활동하다가 차별을 느꼈다면 이 시간 제가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마음을 푸시고 하늘의 시각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했던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30년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40년대 초반의 그 시즌에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네 차별 좀 하지 마 라고 쓰겠냐고요. 교회 내에 이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야고보 사도가 무릎으로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겠냐고요.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몸 안에는 아직 차별로 인해서 불편함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팀 내에 순내에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요, 차별은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어요.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가 사치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사치하는 게 더 많대요. 부자가 사치하는 건 부자이기 때문에 사치가 아니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치하는 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맘모니즘의 가치관을 빼앗기는 거래요. 혹시 차별로 인하여서 내가 승승장구해 왔다면 그거 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자유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연히 탑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유대인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방인들과 더 하나 돼야 됩니다 라고 싸우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순대 먹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런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먹고 살아? 막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너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나 본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다면 그거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야고보와 함께 바울과 베드로와 탑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때려 죽인 거 먹지 말라 라는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요. 혹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차별당하고 차별하고 문제시 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버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슬기로운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아래 나를 복종시키는 긍휼과 자비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성령의 법 아래 삽시다. 고백할까요? 차별하지 말고 성령의 법 아래 삽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미소를 띠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너 참 이뻐. 누가 그러는데요?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새삼스럽게. 네, 칭찬을 받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을까요? 당신 참 멋있어 라고 한다면요, 당신 참 멋있어. 나 계속 멋있어지도록 노력할게. 네. 마지막으로 부부 생활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되는 거 아멘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할게요. 여기에 100여 명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처음에 오신 성도님들이 여긴 다들 젊은 애들만 있나 봐 라고 해서 부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부, 결혼하신 분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아는데. 네, 조금만 더 높이. 네, 네, 여기저기서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해야 하는 것 4가지.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발렌타인데이 때에만 선물하고 끝내지 말고 평상시에. 네. 그리고 부부간의 예의를 차려주세요. 그리고 좋은 책을 함께 읽으세요. 좋은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과 좋은 책을 함께 나누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2번째,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 데일 카네기가 쓴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카네기가 써놨더라고요. 네, 결혼생활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가 이것을 딱 읽고 나서 24년 이상 잘 살아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 30년 이상 우리 정 목사님 보면은 참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느껴져요. 네,
너무 좋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마무리하고